핸드폰 넣어주시고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주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점점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이 팽배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마약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로 잠시 취하게 하고 만족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모든 쇠사슬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심을 우리 영혼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 청년들이 사람의 생각과 오해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여 가려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려진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캠퍼스와 우리 가정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뤄가실 때 우리도 순종하여 그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구하며 교수님들의 영육간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길 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딸을 일세.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니까 앞으로 한 몇 주간 이 부활하신 예수님 계속 계신다고 보고 부활에 대해서 한두 번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그렇게 부활이 놀랍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죠? 그 처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처음 부활을 경험한 두 여성의 그 상태와 그 어떤 마음을 담은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제 무덤을 떠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그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굉장히 그 놀라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이 사실은 시점으로 보면 새벽입니다. 그죠? 새벽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죠? 이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느낀 건데, 그죠? 여러분, 무덤입니다. 그죠? 무덤에서는 사실은 가장 슬프죠. 그죠? 가장 큰 슬픔을 느껴야 하는 이 무덤 안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무서움과 큰 기쁨을 느꼈다. 그죠?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reat joy입니다. 근데 이 great이 사실은 그 헬라어 그리스 메갈리스,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메가톤급의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거, 그죠? 가장 슬픈 인간의 그 끝입니다. 그죠? 인간의 끝. 그리고 또 많은 경우 병이나 죄나 이런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죽음이 이제 종결되는 것이 무덤입니다. 가장 슬픈 곳입니다. 근데 가장 슬픈 곳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 역설,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역설, 그죠? 가장 큰 슬픔을 느껴야 되는 곳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이 놀라운 일, 그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발생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쪽에 우리가 이런 그 스토리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의미에서 잠깐 휴대폰 좀 넣어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 성경 공부의 참 그 매력이고 놀라움입니다. 이런 사실이 올 때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좀 연구하는 데서 여러분들의 연구력, 이 사회학적인, 문학적인 상상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당장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큰 이제 질문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먼저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그 두 여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길래 그 새벽에 그 무덤에 갔고, 그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기쁨까지 느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여성들이 어떻게 그 무서움과 가장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그죠? 도대체 그 여성들이 누구였느냐, 그죠? 사실은 28장 그 앞부분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 우리나라 영희처럼 그때 흔한 이름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12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죠? 제자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2000년 전에 여성이 중요한 일을 했다, 그죠? 여성이 중요한 문헌에 나타난다, 그죠? 여러분 사서상경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여성 뭐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 경전 코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놀라움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요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12 제자들보다 더 많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더 중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죠? 먼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흥미로운 그 표현이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그죠? 귀신이 들렸다. 미안합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죠? 그 옛날에 제가 그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귀신 들렸다, 뭐 또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뭐 구설하고 이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굿이 들렸다, 혹은 옛날에 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악령에 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뭡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억압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입니다, 그죠? 가장 억압받은 상태였다, 그죠?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 문학적, 사회학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억압을 받고 있던 여성이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중동에도 그 이슬람 그 땅에도 이것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일 겁니다. 가난한 집안에 아마 막내딸 정도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는 13세 정도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죠? 또 조금 더 월스한 경우는 뭡니까?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조금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얘가 음식만 축내니까, 그죠? 빨리 팔아서 입도 덜고, 그죠? 또 뭐 돈도 조금 챙기고. 그래서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를 아마 어린 나이에
팔아서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또 어떤 문제입니까? 그런 나쁜 조건에 있는 아이를 좋은 조건에 팔 수 있습니까? 그죠? 나이 많은 노인네 혹은 또 뭡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가난한 지간에 어렵게 태어났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벌써 한 이 두 개 나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팔았는데 이게 또 네 개 나쁜 거죠. 그죠? 또 팔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남자인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집을 갔어요. 가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보니까 또 너무 그 늙은 시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순전했기 때문에 열심히 또 공양을 했을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가면 올케가 많은데 그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음식을 또 가장 이 처지가 낮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데 먹을 것은 가장 부족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린아이를 덜컥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리아의 상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아이가 뱃속에서 제대로 발달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곧 죽었거나 그죠?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장애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집안에서 구박한 네가 잘못 나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병신으로 태어났다 그죠? 모든 잘못을 그 마리아에게 뒤집어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귀신이 걸렸다 그지? 하나가 아니라 7이다 그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실상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어른이 지기보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뭡니까? 네가 귀신이 들어서 그렇게 됐다 그죠? 여러분 이게 인간 현실의 가장 그 막다른 골목의 인간 실존적인 인간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다 그죠? 결국 뭐 돈 좀 있고 그죠? 환경이 좋으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존적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 이렇게 저렇게 마리아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 가장 억압적인 상태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죠? 함께 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마리아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집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좀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최악의 상태에 살았다면 다른 마리아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 다른 마리아가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몇 명 등장하죠. 그죠? 우선 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죠? 여기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뭡니까? 그 베다니의 마리아. 그죠? 그 언니가 마르다.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되는 그 마리아다. 근데 그 마리아는 일설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창녀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옛날에 이 창녀가 될 때 그죠? 몸을 파는 여성이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그 오빠들이 제대로 이 케어를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집안이 아마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밥을 먹으면은 그 다른 사람이 못 먹게 되니까 이 마리아가 아마 집안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몸을 파는 장녀다. 그 율법에 보면 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새로 새 사람이 되게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의 마리아도 예수님을 이제 따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을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천천병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죠? 자기를 구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이 그 훌륭한 일을 하는 분, 그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죠?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무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거죠, 그죠? 여러분 두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기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기 모든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죠?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가지고, 그죠?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네들 죄가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예수님을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살해했다, 그죠? 정말 여러분 문자 그대로 기가 막히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간이 막혀서 그냥 죽을 지경일 겁니다.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죠? 요사이 우리나라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자면 그거는 천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여성은, 그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이 오히려 이렇게 가장 중죄가 되는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두 여성은 누구에게 또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죠,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가만두시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걸 모른 채 하시냐, 그죠? 아마 하나님께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여성은 그 모든 것을 일단 눌러놓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식일이 곧 다가오니까 서둘러 매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토요일 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지난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날 새벽에, 그죠? 그 예수님 시신 마지막에 그 서둘러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기대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의 그 시신, 자기들을 참 사랑해주고 돌봐주셨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마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정말 혼비백산했었겠죠. 그러나 무덤에 가보니까 거기에 오늘 말씀 조금 앞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 두 여성은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살아 계실 때 이미 한 3번 정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 여성과 제자들은, 그죠? 인간이 여러분 죽고 나서 새로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걸 들었지만 아마 기억도 희미하고, 그죠? 그걸 아마 그대로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그 빈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무덤에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이제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죠?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죠? 모든 출혈을 다 했습니다, 그죠?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죠? 그저 숨만 살아가지고 헐떡이면서 그 무덤에 다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없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감지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여성이 느낀 그 두 가지 큰 감정이 뭡니까? 먼저는 무서움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다. 그죠? 여러분 먼저 무서움을 왜 느끼게 되나요? 무서움. 그죠?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그죠? 이것은 어떨까요? 그죠? 너무나 큰 일이 닥칠 때 그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정말 막 엄청 그 놀란 나머지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그죠?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고 무참하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신다. 역사하지 않으신다. 뭐 하나님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그죠? 그저 단순히 무덤에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죠?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을 치고 나가도록 그죠? 어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시는 그분으로 만들어 주셨다. 정말 이것은 뭐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무섭다. 그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다. 아마 이것을 느껴서 이 두 여성이 무서움을 느꼈고 그것은 또한 이제 뭡니까? 큰 기쁨 그죠? 메가 카라 여기서 여러분 이 기쁨이 카라입니다. 그죠? 우리 걸그룹 카라가 아마 여기서 아마 이름을 땄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셔서 그 예수님 정말 뭐 비참하게 돌아가신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죠? 그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하셔서 그죠? 참 주님이 되셨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 표현한 말이 이 사도행전 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죄가 많아서 그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최악을 뭡니까? 최선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뭐 조금 좋은 거에서 더 좋은 거 만드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최악 그죠? 인간의 이 죄악이 모두 수렴되어서 나타난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죠? 나도 거기에 같이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 모두가 가담을 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죠? 그 최악을 오히려 최선으로 그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내가 참 죄가 많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죠? 이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메시지 그죠? 여러분 그저 뭐 조금 적은 거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그 가장 이 최악의 죄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인간을 그 구하는 그죠? 정말 이 우주의 역사를 뒤바꾸는 이 사건이고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 부활이 있다. 그죠? 그러므로 해서 이 부활이 기독교의 정말 가장 그 중요한 것이다. 핵심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결과 그래서 이 두 여성이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죠? 무서움과 더불어서 가장 큰 기쁨 그죠?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 두 여성이 그 가장 큰 기쁨을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그죠? 무덤에서 느꼈죠 그죠? 이 무덤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인간이 허무하고 인간이 정말 가장 나약하고 그죠? 가장 어떤 죄인의 이 상태를 느끼는 것이 무덤인데 오히려 그 무덤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껴야 되는 그 무덤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그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죠. 그죠? 아마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7 귀신은 아니더라도 한두 귀신 정도 들을 정도로 억압을 받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나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죠? 그런 상태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 오히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죄로 갚지 않고 그죠? 이것을 오히려 선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정의도 살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최선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그죠? 메가카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받고 또 이미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그죠? 이 큰 기쁨을 느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쁨이 큰 나머지 자기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이 여성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남들에게까지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 계명대학교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 가운데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부활의 절기 안에 있어서 저희들 계속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정말 인간들 중에서 가장 그 비참한 상황에 살았던 이 두 여성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되 가장 이 죄 중에 있는 저희들 정말 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옥으로부터 다시금 천당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배웁니다.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것을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